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뜻인 줄 압니다. 제가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16장의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러나 좋아하는 만큼 많이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와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양해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이지요. 예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목회자와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주님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시대에 목회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복음을 벗어나는 목회자들로 인해서 이 시대에 주님과 교회와 복음이 욕을 먹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큰 원칙은 이 땅에 교회 가운데 목회자를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토록 저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성도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유치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세밀하게 살필 수가 없습니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린이들을 전문으로 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평생토록 어린아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어린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하죠. 또한 청소년들을 전문으로 하는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이 청소년들만 보면 그냥 가슴이 펄펄 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런 청소년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평생토록 이 청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복음을 가지고 섬기고 살겠다라는 그런 동역자가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우리 성도교회는 벌써 70세, 65세가 아니라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14% 훨씬 더 넘기 때문에 고령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고령사회가 된 상황에서 노년들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노년을 위한 목회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직장에서 보통 55세나 혹은 66세 정도의 은퇴를 하여서 나머지 평균 수명까지 20년 혹은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의 인생 마무리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노년에게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때에 노년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고 남은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더 보람되고 신나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목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목회에 평생토록 헌신하는 그런 동역자가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이 담임 목회자와 더불어 거의 평생을 함께 사역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많은 이해와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는 것을 매우 주저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재정적인 문제는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경제 원칙에 정직하기만 하면 결코 불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12지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성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구분한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 대한 모든 생활의 책임을 나머지 11지파에게 분담을 시키셨습니다. 이들 11개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졌고, 그 반대로 11개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레위 지파들의 삶이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레위인들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뿔뿔이 성전으로부터 다 흩어져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더 큰 영적인 위기를 당했던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정직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대부분의 교회는 넉넉하게 많은 전문적인 그러한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교회는 재정적으로 곰핍하게 되고 적절한 그런 목회자들을 세울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악영향은 결국 교회와 성도 전체에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교회에는 동역하는 이런 다양한 전문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이런 전문 목회자들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에는 헌신된 평신도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목회의 방법은 성도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와 함께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 성도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회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적인 목회의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주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신 목적이 뭐냐?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목회자를 말합니다. 왜 주셨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문 목회자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성숙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 즉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숙한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에베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몸을 세운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목회자는 함께 동역할 평신도 일꾼들을,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훈련된 성도들은 복음과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힘껏 목회자와 함께 주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동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이런 방법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앞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는 말씀은 사도들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을 동역자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또 복음을 위하여 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는 헌신된 많은 평신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평신도 동역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서 목회자와 더불어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잘 동역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평생토록 자기와 함께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전문적인 목회자 디모데나 실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고 생활을 가지면서도 복음 사역에 동역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동역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수백 명의 사람이 그때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평신도 동역자들 중에 일부들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3절 끝에 말씀에 보면 무난하라, 4절 말씀에 넘어가서 5절에 6절에 넘어가면 무난하라, 7절에도 무난하라, 8절에도 무난하라, 9절에도 무난하라, 10절에도 무난하라. 무난하라라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무난하라,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1절에서 베베라는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베베를 소개하기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집사라는 말은 바로 이 일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2절 말씀 끝에 보면 바울이 동역자 베베라는 이 평신도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베라는 이 여집사님이 무슨 특공 무술을 배워가지고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옆에 곁에서 그를 지켜주었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같은 이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동역자가 필요했고 또한 그에 따르는 복음 전파를 위한 많은 비용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위한 많은 비용은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평신도 동역자들에 의해서 충당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서바나, 즉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서바나로 가기 전에 반드시 로마를 지나가기를 원하면서 그 이유를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리로라는 말은 서바나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보내주기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로마 사람들이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서바나로 가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함께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바울이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재정적인 필요를 지원해 줄 것을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70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지요. 성경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누가복음 10장 1절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동네로,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70명의 동역자를 세워서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동역자로서 섬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비롯하여 12명의 제자들은 매일매일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을 해가지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루의 전 삶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전체 1년, 2년, 3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은 모두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먹고 살았을까요? 빗물을 마시며 살았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13명이 계산하기 쉽게 한 끼당 10,000원의 식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끼 식사하는데 13만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하루에 3번씩 식사한다면 약 한 39만 원, 한 달이면 약 1,200만 원, 1년이면 1억이 넘는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먹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들판에서만 잠을 잤을까요? 감람산에 가서 매일매일 기도만 하셨을까요? 어떤 곳에 가서 주무셨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무료로 가서 잠을 자기도 했겠지요. 만일에 오늘날과 같이 함께 잠자는 장소를 돈을 내고 자야 한다고 생각하면 13명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3년 동안 자야 하니까 그 비용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는 많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먹을 게 필요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고, 돈이 재정이 필요하면 돌을 돈이 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매일매일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돈을 꺼내는 것처럼 이번에 돈을 필요하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 물고기 갈릴리 물고기한테 가가지고 뱃속에서 돈을 꺼내와라, 한 번은 그렇게 하셨지만 계속해서 필요한 그 재정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물고기가 무슨 자동 인출기가 되어져서 거기서 맨날 돈 꺼내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의 재정적인 후원으로 채워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누가 그 많은 재정을 후원하였는지 물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내려가서 3절의 말씀 보면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더불어 포함시켜서 13명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그 무리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과 13장 29절에 보면 돈깨를 맡은 자라 그랬어요. 13명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모아두는 돈깨를 맡은 자가 가룟 유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돈을 벌지 않았다면 그 돈깨 안에 돈은 누군가의 후원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동역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목회를 돌이켜 보더라도 남다른 재정적인 후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기억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6장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기록하라 그러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어느 성도님이 전화를 주셔서 100만 원과 반지를 이번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십시오라고 헌금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집사님 그 100만 원 너무 많고요, 50만 원만 하면 되니까 그 절반만 하십시오 했던 기억도 납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가 교회에 어떤 일들로 인해 가지고 수백만 원의 매달 생활비를 받지를 않았는데, 그때 한 장로님께서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매달마다 빠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갈 때에 모든 경비들을 지원해 주셨던 분도 계셨고,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도 교회가 아낌없이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잊혀지지 않는 또 한 분의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오셔서 목사님 제가 매달 5만 원씩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5만 원씩 후원하시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헌신된 평신도 동역자들이 한 분, 두 분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동역자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 삶을 돌이켜봐도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몸으로, 기도로 여러 면에서 동역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으로, 어떤 분은 몸으로, 어떤 분은 기도로 그렇게 동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사역으로 인해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안드로니게와 유니아를 소개합니다. 9절에서는 우르바노와 스다고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10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많이 수고했기에 인정을 받았던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오고, 12절 말씀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냐와 드로보사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벗이라는 성도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시간을 바쳐서 동역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몸과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로 섬겼던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나니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를 나의 동역자들하고 불렀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로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4절에서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겠죠. 그 바울을 위하여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지금까지 있던 세상의 그런 좋은 일터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된다면 누가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귀한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직업을 버리고 신학교에 갈 것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과 목회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와 복음과 목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된 평신도 동역자가 그 교회에 많이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건강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교회에는 전문 목회자와 같이 소명을 받고 목회에만 전념해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전문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목회를 위해서 내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것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열어놓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수많은 평신도 동역자들이 목회자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함으로써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 기쁨을 함께 경험하고 그 상급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목회자냐 평신도냐, 내가 그냥 성도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과 목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얼마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16장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많은 평신도 동역자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바울의 동역자들이 참 많았구나, 이 사실만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헌신된 이런 평신도 동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로마서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장 15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시 은혜를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다시 은혜를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은혜를 기억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여서 복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전문 목회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열심히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복음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버시와 같은 그런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스다고와 같은 그런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와 같은 동역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와 같은 동역자,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와 같은 그런 동역자,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에 이러한 평신도 동역자를 되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의 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동역함으로써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역동적으로 힘있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 목적으로 세우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함께 동역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성도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